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죠. 한동안 장마에 많은 비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는 한강물이 노래지는 것을 봤습니다. 위에서부터 누런 물이 흘러와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담에 보면 사람 모여 사는 이 세상의 이치를 발견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절치부심하고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걸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제사장들, 그들은 바르게 이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더러운 제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받는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광화문 집회에 그 한가운데로 성도들을 끌고 간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할 때는 광장에 있고 집에서 근신해야 할 때는 교회로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당할지언정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온통 가시돋친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자가 어디서부터 잘못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잘못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신자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들, 믿음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 핵심은 거짓입니다. 거짓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11절에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그리고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구체적인 사례로 드러난 것이 14절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16절에서는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경고합니다. 자, 겉으로 드러난 것 그리고 실제로 행해진 사례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신의 딸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바로 거짓됨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거짓된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행동함으로써 그들이 잘못이 시작되고 또 계속해서 전개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한 거짓이 무엇인가? 오늘날 유행하는 팩트라는 말의 반대말일까요? 팩트는 정말로 일어났던 일 또는 존재했던 것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냐? 그런데 팩트의 반대말이 거짓인 건 맞죠. 그런데 거짓의 반대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팩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짓의 반대말은 팩트, 사실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진리의 반대로서의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하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의 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구원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진리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 행했다고 하는 거짓은 바로 이 특별한 진리에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거짓입니다.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더럽히는 거짓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생활에서 열매를 맺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거짓을 행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살다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서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포로된 데서 그 노예 생활에서 은혜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지금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짓을 따르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거짓에 오염되게 되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기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삶 속에 빗물이 땅에 스며들듯이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것이 뭐냐면 기만입니다. 삶이 생각이 기만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베드로 앞에서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그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전부라고 드리는 것처럼 기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8절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은 자신의 장막 속에 땅을 파고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묻어두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간의 일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만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뽑은 그 제비가 아간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기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악을 행해서 그의 아내에게 결혼 서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 가인이 화를 냈던 것처럼 내 잘못은 무엇인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그 자체로 화를 냈죠. 기만하는 거죠. 마치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면서 항의합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너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 죄와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제사 받지 않는 것을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오히려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의 아내를 폭력으로 학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알 수 없도록 치밀하게 덮어 숨기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나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맞아서 생긴 흉터를 옷으로 덮는 그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학대하는 것에 더하여서 기만하는 거죠. 학대하는 것도 거짓이고 기만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빙자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깊은 중심을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이 아닌 이새의 다른 아들의 그 외모에 현혹이 되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계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 선지자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거짓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기만적인 삶을 살고 기만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이 동반하는 것은 무정함입니다. 명백하고 분명한 열매로 드러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왜 우는지, 왜 즐거워하는지 그래서 일일이 따지지 말고 이것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을 가르치는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 하나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함께 기뻐해줘서 기쁨이 2배가 되게 하고 함께 슬퍼해줘서 슬픔이 절반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건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게 명령하십니다. 공감하러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공감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 안에 이 공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기쁘면 기쁘고 내가 슬프면 슬프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내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응한 것처럼 행동했을 뿐입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무정합니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렸을 때에 그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과 결혼한 아내, 어려서 결혼한 아내,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해서 그 삶을 이제 평생 부모님과 살았던 시간보다 남편과 사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는, 이제 그것이 삶이 되어 있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왔던 그 아내보다 더 친밀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런 아내를 버리면서 그 버림받은 아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슬퍼하고, 그리고 앞으로 버림받은 이후에 그녀의 삶에서 그녀가 당하게 될 그 삶의 그 많은 고통들을 외면하는 무자비한 무정함이 거짓의 얼굴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은 무정합니다. 잔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세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행태에도 등장합니다. 어김없이 등장하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무정하며가 나와요.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한테 무정해요. 자기는 사랑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무정해요.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는 것이 며칠째입니까? 광화문 이후에 벌써 오랜 시간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계가 막막해지고 정말 온 나라의 경제 전망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많은 이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대면 예배로 전염병 대확산을 막아달라는 그 호소에 대해서 교회를 사업체 취급하지 마라 라고 대답했다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아마도 많은 말들 중에서 한 가지가 증폭되었다라고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빛되고 소금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계와 건강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에 우리는 공감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무자비한 사람들로, 무정한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을까?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깊은 성찰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신중한 언행을 해야 될 때라고 여겨집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요만큼의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고 축하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통곡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가슴을 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불편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사람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진리의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유능한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는 우리의 사역이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정한데 다정하신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은혜를 우리가 말한들 공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선택하게 되는지 그 동기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은 자신과 함께 삶을 함께 해온 그 자신의 그 아내를 학대하고 내던져 버리고 왜 이방신의 딸들과 왜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왜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취하게 되었을까? 14절에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 그리고 잠언 2장 17절에도 이 비슷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악인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결혼한 아내입니다. 근데 장사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바깥에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 가운데 내 취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테두리 안에서만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한 것이 너무 억울한 거죠. 저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 많은데 바깥에, 이 울타리 바깥에는 저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 많은데 내 취향은 다 바깥에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취향이라는 이름의 그 탐욕, 그 정욕이 거짓을 선택하게 되는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결혼의 서약, 그리고 자신이 학대하고 쫓아낸 그 아내의 형편과 아픔과 슬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혼하여서 아내를 버리기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내를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웃을 대하고 어떻게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해도 된다는 그 어떤 근거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아내를 대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정죄한 겁니다. 14절 말씀이 나오죠.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아내를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된 거죠. 참 믿음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인 줄 압니다. 그것이 복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탐욕과 정욕은요, 자신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는 거추장스러운 것, 해로운 것, 귀찮은 것 그렇게 여기게 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서 탐욕을 자극하는 당근을 던졌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귀찮은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지 결국 인간의 탐욕과 정욕은 하나님의 진리의 그 울타리를 거침없이 넘어서, 울타리 밖은 다 거짓이죠. 하나님의 울타리 바깥은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를 넘어서 거짓으로 달려가고 거짓을 선택하고 거짓 안에서 살도록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쾌락을 찾아가고 거짓을 찾아가고 탐욕을 찾아가면 행복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실천하는 사람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인생의 참된 평강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많은 노력 가운데는 이 평강과 안식을 향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모든 거짓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거짓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하죠. 그래 안식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이 깨는 자가 무엇이고 응답하는 자가 무엇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누가 됐든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누구든지 관계가 없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결코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일서 3장 6절 16절 17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공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공감하는 것이, 공감이 없는 믿음은 병든 것이나 가짜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우리가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마리아인,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지, 자기가 넘어졌는지, 아니면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아니면 잘못한 일을 해서 해코지를 당했든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무를 마치고, 거룩한 직무를 마치고 자기 집에 돌아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치죠. 그의 신음소리와 그가 흘리는 피에 공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무정한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들의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정한 사람들의 섬김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의 거짓된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론의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믿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인지 금송아지인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거짓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본문에 자비로운 권고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16절 15절에 두 번에 걸쳐서 너희 심령을 삼가하라. 심령을 삼가하라. 거짓이 들어와서 거짓이 자리를 잡고 우리가 거짓의 사람이 되면 틈만 나면 사람을 속이고 무정하고, 그래서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고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너희는 심령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을 삼가해야 거짓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또 거짓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만하는 사람, 무자비하고 무정한 사람이 돼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는데 아내를 학대하고 자녀들을 학대하는,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다 거짓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고 젖어서 거짓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 달려가지 않으려면 심령을 삼가라. 어떻게 하는 것이 심령을 삼가는 것입니까? 잠언 23장 26절에 하나님이 탄서를 두셨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네 마음을 내게 다오.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내가 지키마.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마. 내 삶에 쉼이 있고 은혜가 있도록 내가 지키마.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안전합니다.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움직입니다. 거짓을 몰아냅니다. 빛 가운데 있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쉼이 있게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걸 좋아하실 거야. 큰 것을 좋아하실 거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여호와께 나아갈까? 아니라 그랬죠. 많은 사람 모이는 걸 좋아하실까요? 큰 교회 좋아하실까요? 착각입니다.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걸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 8사람 외에 홍수의 심판에서 아무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8사람만 아끼셨습니다.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만 택하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오직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0,000명이면 10,000명, 엘리야 때 남겨둔 7,000명이면 7,000명, 노아의 가족처럼 8명이면 8명입니다.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아쉬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경건한 자들을 돌보시고 진리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그것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거짓이 아닌 진리의 말씀에 드려서 참 경건의 힘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으로 우리 개인이 승리하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에 은혜를 끼치는 참 경건의 사람들로 우뚝 서시는 우리 대남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온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주 앞에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드려서 거짓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오며 언제나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므로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나라 가운데 희망과 빛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주께서 참으로 경건한 자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쉼과 안식과 은혜와 평강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 비록 적은 무리가 남을지라도 그 적은 무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대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